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금요예배 시간에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다뤘어요. 성령님께서 마가의 집에서 임하시자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곳에서 기도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아침부터 술에 취한 취객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 저 사람들은 오전 9시부터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의 행동은 먼 옛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시며 나의 종들에게 이 영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들을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 옛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 옛날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날 이성 중심과 또 과학 중심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홀히 하는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더욱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 시대까지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부모와 노인들은 꿈을 꾸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는 우리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명심해야 합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은 미리 아시고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사망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직접 악인에게 스스로 잡히시고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은 다른 이들보다 어떻게 보면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베드로는 생각이 바뀌게 되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생각했던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할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2달도 되지 않는 최신 뉴스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빈 무덤은 멀지 않는 곳에 있어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얼마든지 비웃음을 사거나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는 그곳의 증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유대인들 앞에 자신들의 변화된 삶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는데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의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지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는 다윗 자신에 관해 쓴 글이 아니라 설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윗은 부활하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자신이 예언자로 시편을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망과 고통, 죄악과 멸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보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도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와 확신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항상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공과 공부를 하였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공과 공부 내용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청중들에게 묻죠. 유월절 행사 때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갈례가 있다. 너희는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냐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를 신문해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청중들에게 묻죠.
너희는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주기 원하느냐?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주기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많은 청중들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공과책의 문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한 사람 누굽니까? 라는 물음에 저는 이렇게 졌어요. 유대인들이 청중의 요청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정답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답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당시 저는 2000년 전과 과거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가라는 물음에 그때 수없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2000년 전 그때 당시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비슷하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음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죠. 나의 이기적인 모습, 생각, 그리고 고집 이런 행동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요청하는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를 너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